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도록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잔을 우리 위에 다 마셔주신 우리 주님의 앞서가신 길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두움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지닌 자로, 비추임 받는 자로, 그렇게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히 여기는 그 중심과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제는 이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의 관련 구절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강조되어서 그 앞에 구절에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곧 단 한 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히브리서를 찾아본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찾아본 구절이니 오늘은 들려드리기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절. 그러나, 우리말로는 이제 그러나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원래대로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남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심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여야 한다면 그는 창세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늘의 참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나 옛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 그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여러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참 이 내용도 성경의 관점이죠.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리신 그 제사는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 독특한 제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곧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들어가신 것 전체를 두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신 그 제사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대한 진리의 내용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진리와 그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7, 28절까지를 보았죠. 히브리서 9장.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기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을 기다리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류와 현 창조의 이 끔찍한 불행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창초에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된 이 일이 그리하여 온 인류 현 창조 속에서 나타나게 된 이 끔찍한 불행, 첫사람 그의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초래된 이 불행,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의 인류의 그 형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두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의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담에게서도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도
단번에가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이제 우리말 번역보다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되어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신 일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후 심판을 기다리며 살게 된 일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음과 심판에 처하게 된 일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가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 구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로마서의 본문이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단번에라는 말에서 그중 하나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이 이 세상에 의해서 조성된 것들이 아니죠. 오직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들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여러 범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선언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죽음과 그 심판의 불행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 그래,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구속.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실. 예. 이렇게 어제 본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앞서 로마서 5장을 살피고 6장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내용은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모든 사람 내지 많은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대 관계 내지 연합의 원리를 암시하는 것과 더불어 단 한 번의 단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이 일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 전부를 히브리서 말씀은 짧은 몇 마디로 압축하되 특별히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신 일이므로 다시 반복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며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가리켜 영원한 구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번에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이 구속의 은혜에 사람들이 어떻게 관여하거나 그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간이 어떤 작용을 끼치겠다라고 하거나 또 영향을 어떻게든 사람 쪽에서 부여하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현실은 가능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이. 그래서 영적으로 그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이 사람 쪽에서 행하거나 이룬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영원한 구속으로 마치 부족하다는 듯이,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사가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나,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의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도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 점을 일러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번에라는 한마디에 들어있는 내용이 깊고 깊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6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한 행동들에 대한 진술을 한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고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한 토대를 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위한 너무나 위대한 기초요 토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신자된 우리를 향하여 권고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진술을 해왔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고이자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고요. 여기서도 이와 같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실이요 진리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실체요, 이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요한 사도가 저 요한 1서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실체, 이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의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숙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라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여기라고 하는 말의 기본 뜻, 여긴다, 간주한다. 이 말의 기본 뜻은요, 의외로 상업적인 의미가 먼저 나옵니다. 계산하다, 예, 상업적으로 계산하다. 법적 용어로는 판단하다이며 일반적으로는 간주하다, 평가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결론 짓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는요, 뭔가 분명치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치는 않지만 그렇게 여기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이는 말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본인 자신이 주체가 되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긴다고 할 때 본인 자신이, 그렇게 여기는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이 말이 쓰이는 일반적인 용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이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성경에서 쓰이는 그때 일반과 다르다는 점이 여기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쓰이는 의미와 용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 본문에서 쓰인 여기라는 말은 통상적인 개념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독특하게 사도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라고 한 그 대상과 그 내용은 단지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파악되는 실제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그때 바울이 이 말을 쓴 거예요. 실제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반드시 그 사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지시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파악된 실제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일이요,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어진 바 된 실체이니까요. 이것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어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 누리라는, 자신의 경험으로 누리라, 이것을 사도는 여기라는 말로서 표현한 것이에요. 이 앞서 일반적으로 여기라는 말이 쓰일 때는 본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요점이라고 했죠. 그럴 경우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간주하는 것, 그렇게까지 쓰인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냐 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자신이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그렇구나, 그렇게 여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올 유익이 더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이 쓰일 때는 전혀 다른 거죠. 핵심은 우리 각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헤아리고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바울을 이 말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 이 점이 여기 참 로마서 6장 지금 11절에서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첫 번째 명령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사본의, 중대 사본의 차이에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도 단순 명령은 아니잖아요. 권유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명령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예. 그럴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유익하니까 그 유익한 길을 택해라, 헤아려 봐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도록 이루어진 사실임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니까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쓰여진 표현인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단번으로 영원히.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 예. 이 공고를 따라서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그 인류의 조상의 단 한 번의 불순종과 그 범죄로 인하여 초래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끔찍한 불행에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 그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의 역사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며 이 은혜를 다시금 확인해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해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 이 은혜의 말씀, 영원한 구속의 말씀을 또 받도록 이 믿음의 이 진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또 세워 주시고 생명의 지식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치 주는 것 같이 여겨졌으나 곧 사라질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능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한 지체, 우리 한 성도가 근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이 감당해내고 깨어나서 회복해 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